애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답답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기뻐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작은 책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만 해도 많이 나와 있어요. 16번 정도 그렇게 나와 있다 하죠.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새기면서 주님이 지금의 이 상황이 나에게 있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상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분열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성도들은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기뻐하라는 이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도 안 해주면서 기뻐해,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을까요? 마음이 잘 들려오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한마디로 기가 막힌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감이 됩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했고,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였고, 또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 분쟁이 일어났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다시 말하노니는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슴이 참 답답해집니다. 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뭔가에 쫓기며 헐떡이고 있는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느 때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도 내가 괴롭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또한 건강할 때나 병이 들었을 때나 아무 때나 항상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면 모를까, 괴로운 중에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병든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고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불가능한 이 이야기를 허울 좋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이 또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그 어려운 상황도 너무나 잘 알고 또한 본인 또한 어려운 처지의 그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옥중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거할 때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말합니다. 즉, 나 자신이 주님의 뜻 안으로 전폭적으로 뛰어들어간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만이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또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참으로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 두렵고 떨린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나를 특별히 그 많은 형제 중에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아버지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리가, 나를 방패가 되어줬던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 누구도 도와주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이 고통의 세월들을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섭리의 신앙으로 장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은 요셉이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던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것, 또 감옥에서 좌절과 절망을 겪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본문의 이 편지 내용은 언제 썼을까요?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 옥중에서 이렇게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 역시 어려운 상황.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오직 주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40의 감회를 수번이고 맞고 감옥에 또 갇히고 나왔다 또 갇히며 이런 옥중 생활을 하는데 그는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자로서 그 어느 때든지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고난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거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요셉의 고통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내가 겪는,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이런 섭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기쁨과 또 소망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내 고통에 섭리가 있고 내 눈물에 주님의 섭리가 있으며 내 고독함과 쓸쓸함에도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오직 주님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미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찬송에는 힘과 능력과 마귀를 파쇄하는 능력이 있는가 아시겠습니까? 쇠고랑을 찬 족쇄를 이렇게 쇠를 찬 이 바울에게는 옥중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끄집어냈어요. 우리들 상식에도 찬양할 때, 여러분 아픕니까? 아프면 찬양해요. 저는 아프면 찬양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찬양에는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슬프기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생각하며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다가 이런 놀라운 일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빌립보 교회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기쁘게 사는 모습은, 이것은 성도가 세워야 할 덕목입니다. 성도가 세워야 할 삶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 안에서 거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꼈던 때가 어느 때일까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제일 행복하지 않던가요?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이 나누고 할 때 싹이 터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 때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간용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주고받으면 기쁨을 느끼듯이 간용을 베풀면
베풀어 줌으로써, 간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과 또 5절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하고,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내가, 여러분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네. 바울 사도는 4절에서 항상 기쁘게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람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관용을 베풀라는 말씀을 합니다. 관용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그런 말로 쓰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까칠하고 또 이렇게 막 성격이 모남이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분만을 기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막 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이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함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떠내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원수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비극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마음의 병은 더 생겨서 깊어져서 화병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수가 만약에 있다면 다 떠내려 보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까지 생기면은 나는 참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 한 사람 때문에 나에게 있는 기쁨과 나에게 있는 행복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뭐라고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죠.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은 바로 기쁘게 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는 내 마음에 사라졌던 평화가 나에게 다시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합시다. 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부모 형제 간에도 원수 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형제에게 서운함, 원수 졌던 마음들 다 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미움이라는 녀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다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만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있는 기쁨도 멀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같이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용서로 바꾸고 주님의 이름으로 원망을 관용으로 감싸 안읍시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필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염려하지 말 것과 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첫 번째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을 뺏어가는 요인이 뭘까요? 바로 근심과 염려라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도대체가 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뿌리채 흔드는 재주가 탁월해요. 뭐가요? 근심과 염려라는 녀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은 염려를 떨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처리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하고 나서도 문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다시 또 염려를 내가 갖고 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또 염려를 끌어안아요. 그래서 이 염려를 근심을 떨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다짐해도 이 염려와 근심이라는 녀석은 연기처럼 스며들어와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염려스러운 일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생각해도 염려, 또 우리도 직장을 생각해도 염려, 이웃에 또한 여러가지 모든 일들이 다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도 염려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생각해도 우리가 염려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돼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염려라는 것을, 내가 그 염려라는 녀석한테 눌려있으면 그 속에 빠져나와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염려라는 녀석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도 피할 수 없으나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또 하고 하라.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멘.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 기쁨의 생각, 즐거움의 생각, 감사의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연기같이 스며드는 이 염려 다 떠나려 보내시다. 아멘. 바울은 그 염려의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찾고자 할 때, 그 세상 안에서 찾고자 할 때마다 더 깊은 염려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문제 해결을 찾고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면 이 염려와 근심이란 녀석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무슨 느낌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염려스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평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합병방송의 청자 여러분, 특별히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 세상에 내보낼 때 기도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던가요? 강심장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시대가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하다 보면 왠지 모를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마음은 왠지 편안한 이유, 바로 그것이 기도하여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은 그리하려니라 했어요. 기도로 아뢰면 아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로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아멘. 평강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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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약속하신 대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아플 때 상처도 싸매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의 기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자꾸 소망이 생겨요. 성도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방학하고 있는 분들은 그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기도 방학 중이라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방학하고 있다면 빨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어떤 속에서도 기도를 붙들면 염려가 떠나가고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평강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만 소망이 생겨요. 아멘. 감사가 나와요. 아멘. 또 찬양이 흘러나와요. 아멘. 그러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염려를 낳고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고 평강이 또한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간용을 베푸는 사랑이 있게 되고 또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아멘. 또 믿음이 생기게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는 인생의 기쁨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쁨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아멘.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아멘. 관용을 베풀 줄 모르면 아멘. 사랑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싶죠. 예수님 하면은 사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까지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간용을 베풀고 또 염려를 다 맡기고 누구에게?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여러분 모두의 삶은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연장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었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실천이 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날마다 복된 삶이 되고 열매 있는 삶이 될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